이번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과 함께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째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는 했는데 자기가 구한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저 도로를 지나갈 때 보면은 신호등이 달려 있죠. 그래서 신호등이 빨강, 노랑, 초록색 세 가지 색깔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운전자든 보행자든 파란불이면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도 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머리 위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이다. 직진하면 됩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노란불을 하면 세게 밟고 지나가는데 원래는 노란불은 조심조심 주의하라는 경고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엑셀을 밟을 게 아니라 조심조심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만약에 횡단보도에 이미 들어왔거든 빨리 지나가줘야 됩니다. 만약 아직까지 들어가기 전이면은 속도를 빨리 줄이고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건너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됩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왜? 내 차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녹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셨다. 감사하죠. 녹색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기도 응답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구한 대로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라는 사인을 주신 겁니다. 어떤 때 안 주시느냐? 우리가 위험한 것을 구했을 때, 해로운 것을 구할 때 그때는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저거 달라고 하더라도 뭐 장난감도 주고 뭐 볼펜 달라고 하면 볼펜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빠 좀 면도칼 좀 하면은 그거는 안 줍니다. 왜? 아직까지 이거 자기 운동기관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자기 살을 베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위험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저 사람을 제가 제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결혼했잖아. 그럼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불륜 간음에 동조해 주신 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그거 들어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빨간불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노란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주시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과자 사먹게 100만 원만. 100만 원이라면은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더라도 좀 분량이 좀 어린아이한테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표 줄 수도 없고 수표 어린애가 이 위험하게 큰 돈 갖고 다니면요 나쁜 사람이 뺏어갑니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아이에게는 100만 원짜리는 필요 없습니다.
당장 뭐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만 있어도 가게에 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만한 돈이 필요가 없고 그만한 돈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좀 더 기다려라. 너 조금 크면은 아빠가 그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 사역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때로는 훈련받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 더 교육받고 훈련받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노란불 켜졌는데 그 엑셀레이터 밟고 팍 지나가다가 다른 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내가 구한 그대로 안 됐다.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셨는가? 나에게 기다리게 하고 계시진 않는가? 내가 혹시 뭔가를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는 응답을 주시지는 않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뜻대로 안 이루어지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맡기시면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한다든지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을 때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바다는 계속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이 오가면서 흔들흔들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런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만약 다른 형제와의 어떤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은 다툼, 문제가 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 품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 만약 맺힌 것이 있다면 먼저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빵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직접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구했습니다. 그 당시는. 하지만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문맥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신용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약속이 나오죠.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고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냐?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만 붙였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할 때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구하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심과 염려, 걱정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그늘이 질 때 믿음의 빛이 비치면 그늘은 사라집니다. 왜 의심합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만한 일을, 이만한 금액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을 거라고 하던데요. 기도한 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사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용이 간다, 더 신뢰가 간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붙잡아야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비록 크고 놀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별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과 부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걸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약속이 나왔습니다. 구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나왔습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들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럴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용돈 청구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우리는 청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나오죠. 아무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남 망해라, 남 벼락 맞아 죽어라, 남 지옥 가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문을 한번 글로 적어갖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누구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내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같이 교제하는 형제들, 교제하는 자매들에게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목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꼭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면 더 좋죠. 네 사람이면 더 좋고, 다섯, 여섯, 10명, 20명, 100명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은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했는데 그래 나도 네 같은 생각이다.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어쩌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비뚤어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0명, 300명이 하나님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가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도 제목이 합당합니다. 그러는 것들은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한 마음이 되면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를 위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를 위해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신다면 기도 제목 좀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소모임 교제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일들,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은 일들, 이런 것들도 나눌 수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거든.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나중에 마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